할렐루야. 오늘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깊이 경험되길 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비유나 예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비유나 예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해줬던 비유 혹은 예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기용 전도사님께서 숨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잡초를 뽑으시면서 했던 생각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당시에 비슷한 환경에서 묵상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무언가에 관한 비유나 예화들은요, 때로 우리의 경험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유용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영적 진리를 설명하실 때 많은 비유와 예화들을 사용하시는데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이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히브리 문학에서는 마샬이라고 부르는데요, 친숙하지 않거나 인식되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친숙한 상황, 인물 혹은 사건들을 사용하는 문학 양식이 바로 마샬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히브리어로 마샬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샬, 한 비유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 비유를 듣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이 슬기로운 여인의 비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요 자신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을 반기신 하나님께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난 마음과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은 결국 이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쳐 죽였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마주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가인은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만날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에게 오히려 표를 찍어주시면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전부터 전해왔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슬기로운 여인에게 집안 사람들로부터 남은 한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슬기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했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마친 여인은요, 본문 13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압이요, 드고아에서 불러온 이 슬기로운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비슷한 내용으로 비유로 만들어서 먼저 다윗에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윗 스스로에게 적용하도록 이야기하죠. 마치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나단이요,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에게 어린 암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판결을 먼저 받아내고 그것을 다윗 왕 스스로에게 적용시켰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다윗은요, 요압을 불러서 요압에게 자신의 아들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요압은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나요? 아니죠.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2년간 다윗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요, 단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반역하기까지에 있었던 과정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길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의 마음, The King's Heart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보여주시면요, 본문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여기서 가리키는 왕은 당연히 압살롬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 왕의 마음과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 왕, 그리고 요압,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하 13장까지, 지난주 본문까지는요, 다윗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때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왕이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본문에서 이전과 같이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오직 그를 왕으로만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12절, 18, 19, 21, 24 다윗을 나타내는 표현은 오직 왕입니다. 제가 보는 주석에서는요, 주석들을 몇 개 봤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서 신학적인 뒷받침은 찾을 수 없지만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이 특별히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이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그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과 다윗의 끊어진 관계입니다. 다윗이요,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까지만 해도요,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간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그와 다윗의 관계는 무너졌고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왕으로 다윗을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윗 왕이 지금 예표하는 것이 프리피그레이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오직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윗이 이 하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만 등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본문에서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왕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백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야 했는데 지금 자신의 집안에서 끔찍하고 참담한 성적 범죄와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다윗은요,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됐죠? 당연히 사형에 처형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과 레위기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압살롬은 누구였나요? 이 다윗 왕이 사랑했던 자신의 세 번째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맏아들 암논도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또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이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렸던 거예요. 이 쏠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압살롬이 생각나는 거예요. 첫 아들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가 있는 이 압살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으로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 또 한 명의 아들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상황. 그때 요압이 데리고 온 이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셨던 그 이야기를 각색해서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 율법이 우선이 아닌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율법보다 앞서고 있는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32절 말씀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하시는 마음. 물론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인을 살려주셨던 왕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시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아시고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이 높으신 분들은요, 때로 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율법보다 앞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선포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보다 앞선 은혜라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보다 앞서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과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보다 앞선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구슬에서. 누가 데리고 오라고 했죠?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다윗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단호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보다 앞선 은혜라는 것은요, 결코 내가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지만 가인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다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왕의 마음이 율법보다 앞선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셨다면, 혹은 결정하기 어려운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왕의 마음, 그 율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설교 가운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획일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전달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드리는 오늘의 적용점 역시 여러분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왕의 마음에 반응하는 그 요압의 모습을 통해 함께 기억해 보길 원하는 두 가지는요. 첫째, 왕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둘째, 왕의 마음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그렇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요, 왕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더욱 알고자 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본문 1절에서 요압이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형을 보면요,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죠.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야다는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알아채리다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성품의 그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왕과 함께하는 경험들과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나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성경 곳곳에서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의 말년에 솔로몬이 아닌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요, 이 당시에 요압은요, 다윗과 늘 함께 했던, 다윗과 수많은 전투를 참여하고 승리로 그 전투를 이끌었던 승리의 주역이었고요, 뛰어난 장군이었으며 다윗에게 충성해서 우리아까지 죽였던,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고 다윗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고민과 압살롬을 향한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지식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길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길 원합니까? 내 삶에서 크고 작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진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또한 왕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요, 야다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 암과 믿음은 결국 분리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베드로는요, 영생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앞선 66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 영생을 선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고 있을 때 주님,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왕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연인들, 부부 사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쟤는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야 라는 이야기 표현 쓰죠. 어떻게 눈빛만 봐도 알까요? 사실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어떻게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라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눈빛만 봐도 아시는 사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왕의 마음을 모르시는 그러한 관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듯이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왕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깨닫고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혹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요, 왕의 마음에 동참해야 한다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왕의 마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왕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은요, 매우 유사한 개념처럼 보여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다윗 왕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왕과 함께 했던 경험들과 관계로 인해서 그 왕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압이요, 왕의 마음을 알았지만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을 불러오지 않았더라면 다윗 왕은 계속 압살롬에 대한 고민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알았던 요압은요, 왕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할 말을 일러주었다. 자, 요압이요, 드고아에서 여인을 불러왔잖아요. 슬기로운 여인. 압살롬을 위해서 한 일입니까?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고 다윗의 군대와 전투 중에 상수리 나무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긴 머리카락 때문에.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근데 요압이 죽입니다. 그것만 봐도요, 요압은요, 지금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에게 이 드고아의 슬기로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요, 자신의 왕인 다윗의 마음을 알았고 자기도 그 마음에 동참하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요, 왕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왕이 좀 힘들어하는구나, 어떻게 할까 두고 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마음에 동참했어요.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요, 요압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요, 요압의 원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왜 요압은 그것이 자신의 간청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왕의 총애를 입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압살롬에게 그 왕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단지 다윗 왕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단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간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에 동참했기에 나도 간절히 소망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왕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소외된 자들을 섬기길 원하시는 섬김과 나눔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알아가길 원한다면 그 마음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나의 간청이 되어서 왕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여러 관계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그곳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마음을 회피하며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선포되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